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먼저 광고부터 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사랑방대항 성경 퀴즈 대회가 있죠. 보니까요,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깜짝 놀라겠어요. 정말 신학교 공부하듯이 공부를 하셔서 제가 그걸 보고 야, 오늘 피 터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열심히 하셨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너무 과열되어서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실 때에 기쁨으로 해주십시오. 뭐 꼭 내가 맞춰야 되는, 손 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같이 해서 점수를 합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기쁨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실 때 개인전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특히나 좀 부족하더라도요, 안 할래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함께 하면서 또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되면 또 좋겠어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코즈가 일일 카페합니다. 우리 어제까지 1박 2일로 OT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그런 의미에서 일일 카페를 커피를 대접한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늘 점심 드실 때 맛있는 옥수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옥수수는 안덕자 집사님께서 우리 특별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또 우리 안덕자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확신이 지금 계속해서 등록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요, 아직 많이 안 하셨어요. 뭐 고민을 많이 하신다는데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난번과 같이 수요반, 목요반, 주일반, 토요일반, 주일반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결정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복음에 기초하신 분들은 반드시 꼭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특권을 드립니다. 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필독도서 감해 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눈이 안 보여서 핑계 댈 것도 없어요. 누구나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2부 때도 그렇고 3부 때도 그렇고 아멘 소리가 작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인사할 때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저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12일 동안 유럽 종교개혁지 순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종교개혁지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국내인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프랑스까지
뭐 하루에 거의 3도시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2주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요, 유럽 전체가 다 종교 개혁제예요.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없고, 또 곳곳에 종교 개혁의 흔적들이 그곳에 남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유럽에 가니까 유명한 도시들을 갈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뭐 갈 때도 비행기가 꽉 차고 갔다 올 때도 비행기가 꽉 차서 왔지만 가보니까요 더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유럽에,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네, 그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 관광지들 가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풍경과 또 중세 시대의 그런 아름다운 그 건물들, 또 자연 환경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취해서 막 즐거워하는데, 사실 저희도 똑같은 장소에 있었어요. 똑같은 장소에 있는데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느끼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가는 프라하도 갔었고, 또 제네바도 갔고, 또 루체른, 또 파리, 이렇게 뭐 큰 도시들도 방문했었는데 한국 사람 진짜 많아요. 관광객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 같이 있는데도 그곳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 달라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우리 성도님들 얼마 전에 유럽 갔다 온 친구도 있긴 한데, 그렇게 유럽을 가시게 된다면 그저 관광지만 가서 관광하고 그냥 좋은 것만 좋다 하고 올 것이 아니라, 좀 관광지에 가지만 그곳에서 우리 기독교의 흔적, 종교 역사의 흔적, 종교 개혁의 흔적,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혹시 가능하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유럽을 가게 된다면 이 종교 개혁지들을 방문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진짜 유럽을 보고 오는 거예요. 유럽 관광지만 보는 게 아니라요, 소도시, 중도시, 뭐 대도시 다 가면서 진짜 유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쁘긴 하지만 그게 참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하여튼 이번에 종교개혁지를 방문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함께 그 현장들의 사진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떠오르세요? 루터, 마틴 루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뭐 떠오를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당연히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된 사람이기도 하고, 또 어떤 신학자는 종교개혁의 활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고민해 본다면, 마틴 루터는 독일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린더만 사이에서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루터의 집안은 평민 집안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왜냐하면 평민이었고 농민이었던 아버지가 광산업에 투자를 하고 사업에서 성공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풍요롭게 삶을 살게 되어지고 수준 높은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가 10대 때는 아이제나흐라는 곳에서 유학을 하고 지내게 되는데, 저기가 바로 아이제나흐, 루터가 유학했던 그 하숙했던 하숙집입니다. 저기가요, 여러분 잘 아는 바흐가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유학을 했고, 또 에르푸르트에서 대학을 나오게 됩니다. 에르푸르트는 루터의 아버지가요, 루터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루터를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고 이 아이를 훌륭한 법관으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에르푸르트에서 인문학을 대학교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을 이제 아버지의 뜻에 따라 법관으로 가게 되죠. 법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부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어느 날 이 친구와 함께 공부하고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나 봐요. 친구와 함께 이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번개가
루터 앞에 내리게 됩니다. 번개가 치게 되는데 혹자는 그 번개가 옆에 있던 친구가 맞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건 루터 앞에 이 번개가 치는데 그 번개를 보고 루터가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번개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위협 속에서 이 루터가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서원을 하고 이제 보름 뒤에 그 에르프르트에 있던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저기 바로 저희가 성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인데요. 이 수도원은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빡빡한 스케줄 속에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했던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루터가 잘 생활하기도 했지만 루터는 여기에 들어가서 굉장히 실존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당시에 이 유럽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로마 가톨릭에서 계속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늘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역시나 루터도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가 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번개를 맞고 나서도 그 번개 앞에서 그가 엎드려지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수도원에 들어갔고, 수도원에 들어가서도 그가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도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바꿔야 되고, 나를 계속해서 이 끊임없이 고행을 통해서 내 죄를 씻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행하고 자신을 이렇게 정죄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살았는지 루터는요 자기의 죄가 떠오르기만 하면 달려가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아니라 순간순간 머릿속에 죄가 떠오르면 달려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돌아오는 길에 또 죄가 떠오르면 또 달려가서 고해성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고해성사를 하니까 이 고해성사를 받던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제대로 된 죄나 짓고 와서 좀 고해성사 좀 해라. 이거 가지고 자꾸 고해성사를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죠. 그만큼 루터는요 자신의 구원의 문제를 고민하며 철저하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혹시 루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201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보신 것 같네요. 네, 그래요. 루터라는 영화에 보면 거기에 성 아우구스투스 이 수도원에서 루터가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는 떠오르는데, 그 모습을 보면 루터가 얼마나 이 일에 놓고 고민했는지 알 수 있어요. 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당대 최고의 존경받던 신부고 또 성 아우구스투누스 수도원의 원장이었던 요한 폰 슈타우피치가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르푸르트 대학교 신학교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지 않겠니? 신부가 되어보지 않겠니? 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서 에르푸르트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저기 나오는 에르푸르트 대성당에서 이제 신부 서품을 받게 되어지죠. 이후에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공부하고 또 다시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서 이 성사학을 공부하고, 나중에는 저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교수로 계속해서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루터는요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사학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지만 그가 고민했던 실존주의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가르치면서도 그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는데,
언제 그 로마서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요, 그가 지금까지 고민하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에서는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다? 행위로, 그죠?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하는 일에 매진하게 했다면, 루터가 지금까지는 그런 시각으로만 성경을 바라봤는데 자꾸 로마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로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또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은 행위가 아니다, 믿음이다, 하나님의 의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었어요.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는 뭐예요? 당시에 로마 그 성 가톨릭 그 성당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이제 이 면죄부를 팔아서 메꿨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동안 이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이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행위로가 아닌 이 면죄부로 구원을 얻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조차 이 면죄부를 통해서 연옥에 있는 그들이 그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어요. 그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예수를 믿고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야 천국 가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내 가족이, 내 이미 죽은 조상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고 연옥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면죄부를 사고 그들을 천국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면죄부를 구입하게 됩니다. 근데 루터가요, 그것을 볼 때에 이게 성경 말씀과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따를 수 없고, 나는 이것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면죄부 판매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면죄부 판매를 주도했던 폼브란텐부르크 주교에게 편지와 함께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보내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비텐부르크 성교회 문에도 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게 되어지죠. 이제 저게 바로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붙어 있는 반박문입니다. 옛날에는 종이로 써서 붙였는데 이제 최근에 저것들을 동으로 해서 저렇게 붙여서 붙여 놓았어요. 나오시죠? 네. 이렇게 해서 95개조 반박문이 쭉 적혀 있는데, 사실 제가요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 그 게시판에다 붙인 줄 알았어요. 자, 그렇게 알고 지금까지 설교해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비텐베르크 성교회, 거기에 이게 붙어 있었고, 이제서 깨달았어요. 다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루터의 종교 개혁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루터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싸워 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사실 루터의 방방문은 로마 가톨릭에서는 별로 신경도 쓰지도 않았어요. 뭐 많은 호소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반박문들이 올라오기도 하고 또 그 많은 글들 가운데서 이 루터의 글은 별로 인정할 수도 없고 무명의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외면해 버리고 불태워 버려요. 쓸모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불태워 버리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루터의 그 글이 사라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한 달도 못 되어서 루터의 글은 전 유럽에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이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초의 금속 활자가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잖아요. 금속 활자잖아요. 근데 그게요, 이 루터의 그 95개조 방방문을 인쇄하면서 전 유럽으로 보내게 되고 이 인쇄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글을 읽고 루터에게 동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로마 가톨릭도 루터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루터를 파문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파문했다라는 것은 그 직을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 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말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파문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혹시 유럽 역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카노사의 굴욕 사건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노사의 굴욕, 이게 어떤 일이냐면 11세기 말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와 그 당시 로마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가 사제 임명권을 놓고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이 사제 임명권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임명권을 누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그 파워를 누가 가지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제 임명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황제와 이 교황이 싸우게 되는데, 이 싸움 가운데 교황이 황제를 파문합니다. 그 당시에는 신성 시대이기 때문에 교황이 좀 더 파워가 있었어요. 교황이 황제를 파문해 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황제의 권위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파문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황제 밑에 있던 다른 분봉왕들, 제왕들이, 군왕들이 황제를 무시하고 황제의 권위를 빼앗고 황제의 재산까지도 찬탈하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제가요, 목숨의 위험을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노사에 가서 교황 앞에서 꿇어서 엎드려서 용서를 빌었다. 그래서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 파문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무서운 일이었어요. 목숨을 빼앗길 수 있고 사회에서 매장되어지고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 사건이 누구에게 있었다? 그 파문이 이 루터에게도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요,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야 되고 사회에서 매장될 위험 가운데 살아야 됐어요. 근데 그 황제의 파문장을 받아든 루터가 어떻게 하냐면 파문장을 불태워버려요. 교황의 그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아까 주교가요, 루터가 보냈던 그 편지와 95개조 방방문을 불태워버렸어요. 쓸모없는 것이라고, 가치도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그대로 루터도 자기를 향해서 보낸 이 파문장, 교황의 편지와 파문장을 불태워버립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이상 내가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이었던 것이죠.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잖아요. 근데 목회를 하는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목숨의 위협과 자기를 위협하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선한 것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루터도 내가 그런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위협하는 것에 내가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다, 그렇게 선언하고 자신을 향하여서 보내진 파물장을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불태웠지만 자신 스스로에 대한 언약이었지,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이 루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루터를 비호하던 프리드리 3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있던 이 황제를 만나서 보름스에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사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보름스에서 루터가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그러나 루터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황제가 묻습니다. 내가 만약에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고 너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루터는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죠. 우리 사진 한번 봅시다. 이전의 사진. 네, 저기가 바로 그 보름스 의회에서 루터가 자신을 변호했던 자리예요. 지금은 그 의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있긴 한데요, 그 루터가 자신을 변호했던 그 자리에 저기에 신발이 있죠. 거기에 바로 루터가 섰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 루터가 최후의 변론처럼 황제 앞에서 마지막 증언을 했던 자리가 저기입니다. 루터의 답변이 저기에 적혀 있는데 그 다음 장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사실은 잘 보이지도 않지만 잘 보인다 해도 몰라요. 왜냐하면 독일어로 적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를 번역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 잠깐 드릴게요. 루터의 답변이 이랬어요.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내 주장들을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굉장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가요 이 황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그 말씀까지 저기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보름스에서 그 의회에서 나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프레드리 3세가 이 루터를 납치해요. 혹시라도 이 자객들이 기다리고 루터를 죽일까봐 먼저 프레드리 3세가 루터를 납치해서 데리고 가는데 안전한 곳으로 옮겨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바르트브루크 성입니다. 저기 가보니까요 굉장히 깊은 산골 가운데 있어요. 산 가운데, 험한 산 가운데 산 꼭대기에 저 성이 있는데 요새처럼 지어져 있어요. 함부로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루터는 안전하게 머무르면서 이제 최초의 독일어 성경을 저기에서 집필하게 되어집니다.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헬라어로 원어로 되어진 성경을 봐야만 했고 일반 사람들은 전혀 읽을 수도 없고 신학자만 읽고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기에서 독일어로 된 성경을 10개월 만에 집필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저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그 장소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현자 프레드리히에 의해서 본인이 살았던 비텐부르크로 다시 돌아가서 남은 여생을
개혁을 위해서 살아가고 후진 양성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개혁의 설교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저게 바로 루터가 살았던 수도원이에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기에서 후진을 양성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토론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루터는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개혁을 일으키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아이슬레벤이라는 곳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그 옆 숙소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63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태어났던 곳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활약하던 다시 비텐베르크로 자신의 그 시신을 가져가서 우리가 아까 보았죠. 95개조 방방문을 써붙여 놓았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제가 다른 사진들은 그냥 그것들을 찍었는데 저 사진만큼은 그냥 무덤만 찍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나온 사진을 올렸어요. 이해하셔요? 저게 그 비텐베르크 성 안에 비텐베르크 성교회 안에 저렇게 이 루터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렇게 루터의 종교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 못했는데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루터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루터가 비록 주연의 역할들을 감당하긴 했지만 주연 못지않게 그 주연의 굵직한 주연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루터 주위에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종교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은 보름스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비인데 중간에 높이 솟아있는 게 루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 루터의 사역을 도왔던, 그리고 그 밑에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력을 주었던 선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그 주위에 보면 이후에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갔던 사람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 동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사역을 하는데 큰 힘이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루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력자였던 멜랑히톤. 멜랑히톤도요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이고 루터의 그 사역을 말씀을 신학적으로 검증해내고 인문학적으로 그것들을 검증해내고 도와주는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보면 한쪽에는 루터의 무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이 멜랑히톤의 무덤이 있어요. 절친이 서로 같이 묻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저 멜랑히톤이고 또 루터의 주례자이자 장례 집례자였던 부겐하겐이 있습니다. 이 부텐 그 성당을 섬겼던 사람이고 또 루터가 쓴 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썼던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앞서 저 그림들도 전부 다 이 루카스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그리고 독일어 성경 또 루터가 썼던 성경의 그 글들을 보면 다 옆에는 이 그림이 있어요. 왜냐하면 90%의 사람들이 글을 읽지 못했어요. 단 10%의 사람들만 글을 읽었기 때문에 글을 읽지 못하니까 이것을 이해하려면 그림으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쓸 때도 그 옆에는 항상 이 그림으로 그 성경의 내용들을 이해시켜 놓았어요. 그 역할들을 바로 저 루카스가 했었어요. 뿐만 아니라 루터의 보호자가 되었던 작센의 현자 프레드리, 또 헤센의 영주 필립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호가 아니었다면 루터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이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뿐만 아니라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뭐니 해도 아내 폰브라이죠. 이처럼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근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붙여주셔서 종교개혁을 할 수가 있었죠. 또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 사회 전반에 종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 저때 번역했던 독일어 성경은 독일어의 근간이 되어지고 기본이 되어집니다. 저기에 나온 모든 단어들은요, 오늘날까지도 독일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 독일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저 독일어 성경을 배워야만 진정한 독일어를 배우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어요? 누구요? 들릴랑말랑 세종대왕이죠. 네, 세종대왕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순신이라고 했는데 이순신보다 더 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이 바로 세종대왕이죠. 근데 독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 하면 그저 종교 개혁자로만 생각하지만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자일 뿐만 아니라 독일 역사를 완전히 바꾸고 독일을 위대한 나라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종교개혁은 단지 기독교 역사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럽 한 나라의 역사의 근간이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또 루터의 종교개혁 이전에도요, 종교개혁은 계속해서 사실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영국의 존 위클리프와 체코의 얀 후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프라하 가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나 프라하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프라하성, 다음 카렐교, 그리고 구시가지 광장이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말 그 아름다운 풍경과 멋진 건물들을 감상하지만 사실 그곳은요, 그냥 풍경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의 현장이에요. 프라하성은 이 종교개혁, 야누스가 100년 전에, 루터 100년 전에 이미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얀후스라는 사람이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근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로마 가톨릭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도록 반대합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성에서 사절단을 창문 바깥으로 던지는 투척 사건이 일어나요. 7명을 던지고 다행히 4명이 살아나요. 7명 중에 4명을 던져서 4명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30년 종교전쟁이 일어나요. 그 종교전쟁이 일어났던, 종교개혁 때문에 종교전쟁이 일어났던 그 현장이 바로 이 프라하성이고, 또 카레교에 가면 아마 그 영상으로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보면 양쪽으로 많은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 신상이 한 절반 가까이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또 종교개혁을 유지해갔던 사람들의 신상이 거기에 있어요. 동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구시 광장에 가면 넓은 광장인데 거기에 동상 하나가 서 있어요. 그 동상이 뭐냐면 바로 체코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얀 후스의 동상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이 동상이 어떤 동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찍어요. 근데 그것이 체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동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을 가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지만 우리가 알고 나면 그것이요, 종교개혁의 현장이에요.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가면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종교개혁 일으킨 이후에 이것을 완성했던 사람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 장 칼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프랑스의 종교 박해 때문에 스위스로 넘어오게 되죠. 그리고 스위스에서 바젤이라는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때 거기에서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제네바로 넘어갑니다.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 초대 학장으로 서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후진들을 양성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네바 아카데미가 오늘날 제네바 대학교의 그 시초가 되어지는 곳이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회가, 또 기업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아서 퍼져나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을 바꾸고 유럽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들이 되어지죠. 거기에 가면 그 당시에 이 칼빈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5번 사진. 네. 저기 제네바 대학에 그 칼빈과 함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완성해 갔던 4명의 사람, 파렐, 존 칼빈, 그다음 웨스, 존 낙스, 이 4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 4명의 사람들이요, 이 제네바 대학을 일으키고 근대 그 종교개혁을 완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제네바 아카데미의 역사를 이어받아서 지금도 제네바 대학은 세계 10대 명문 대학으로 인정받고 수없이 많은 수재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기 제네바에 가면 존 칼빈이 사역했던 생피에르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개혁교회 근간이 되어져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이 천주교 성당과 루터교회와 또 우리 개혁교회 이 세 교회 모습들을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좋은데, 여러분 천주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안에 보면 얼마나 많은 신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림들과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루터교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애긴 했어요. 그러나 많은 천주교의 잔재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존 칼빈의 교회를 가보면, 완전히 개혁된 교회를 가보면 그런 것들이 다 없어요. 심지어 십자가조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측 교회는 십자가 두지 않습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이것조차도 우상이 될 수 있다, 하나의 형상이 되어서 우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다 없앴는데, 그 근간이 된 게 바로 존 칼빈의 그 개혁교회에서부터 온 거예요. 형상을 다 없애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아무것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두지 않는 그 근간이 바로 이 존 칼빈의 개혁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사실 시간도 짧고 그래서 많은 것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고 종교개혁의 그 흔적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그 역사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200년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그 종교개혁을 완성해 갔던 그 땅이, 그 교회들이요, 지금은 다 비어있다는 거예요. 야누스가 섬겼던 교회도 가보니까 베들레헴 교회가요, 지금은 텅텅 비어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잔 칼빈이 섬겼던 그 교회도, 커다란 그 교회가 지금은 텅텅 비고 그 옆에 작은 예배당에서 그저 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곳이 다 텅텅 비어 있다는 것,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도요, 경각심이 일어났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진짜 신앙, 참된 말씀, 참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우리가 그들의 덕분에 지금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의 교회는 그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서 나중에 텅텅 빈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신앙을 이어나가지 못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우리를 개혁해 나가고 새롭게 세워가는 믿음 위에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편하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됩니다. 리폼드 되어야 됩니다. 리폼드 되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앙, 정체된 신앙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말씀 앞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히 세워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유럽교회와 같은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워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으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그저 그 상황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된 것,
참된 진리를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종교개혁지 그 탐방의 그 보고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 선한 싸움을 싸워나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둘러보는 그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결코 하나님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참된 진리를 끝까지 지켜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피땀을 흘렸던 저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도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며 하나님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하나님 아니란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며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신앙 가운데 온전히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하나님 종교개혁지 순례를 마치고 하나님 그곳의 그 현장들을 되돌아보며 다시 우리 성도님들과 그곳에서의 그 현장들의 감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정말 500년 전에 있었던 또 600년 전에 있었던 400년 전에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며 수고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저 신앙을 그저 안일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목숨 걸고 참된 것을 지켜나가며 참된 진리를 옹호하고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하여 개혁되어지고 참된 것을 찾아나가고 애쓰며 수고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광교회가 참된 믿음 위에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